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8장 함께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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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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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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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며 유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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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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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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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범한 또 죄와 허물을 우리 각자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달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달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그리고 부산 고백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뿌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또 깊이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얻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 어떤 경우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행동하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꺼리끼는 것이 있을 경우,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또 자신의 소유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부끄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부끄러운 일은요,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일을 하던 자가 그 일을 그치는 경우는 있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다시 자신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과거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했을까요?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전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속에 가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했고요,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고요, 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은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일 자체도 부정한 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관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배제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 율법에 묶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제로 세워진 이후에야 유대인들의 이 선미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으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기보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 이 성경에 능하고 복음에 정통한 이 바울이 실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기인한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막 용서를 해버리신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이게 우선 위배가 되겠죠. 막 무조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다 보면.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는 죄를 더욱 만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따라서 무조건 심판함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번 다시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용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사랑에 기인한 공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공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음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은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일까요? 아니요.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610년경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은요, 매우 복잡했습니다. 매우 혼란했어요. 유다 왕 요시야가 죽었고요, 아수르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해졌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 유다가 이방인인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강자의 폐역, 그리고 강포는 날로 심해졌고 온 세상이 악인들로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으로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또한 믿음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는 과거의 죄된 속성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의인으로서의 속성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단 한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바울 이후에 또다시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촉발하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 부조리한 캐톨릭 교회의 교황권의 절대성, 부도덕성, 공로사상, 더군다나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들, 여러 문제점들에 대항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대 강령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통하여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 종교개혁 운동은요, 유럽 각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위스 쥐리히의 울리 히츠빙글리, 또 제네바의 잔 깔뱅,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 영국의 존 웨슬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요, 개혁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쁜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까? 복음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함을 깨닫고 그 복음의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설립 11주년이고 동시에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들고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정말 다 변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인한 그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며
온전하신 주님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믿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또다시 깨달아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또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영원하신 그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온전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기인한 그 공의,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한 지 11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11년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앞으로의 11년 또한 20년, 60년, 100년을 주님 아버지 은혜 안에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틴 루터가 정말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산 고백교회도 정말 늘 깨어있는 교회로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참여해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면서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허락하셔서 귀한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좋은 것에 쓰이기를 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만세반석의 토대 위에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양떼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